신명기 33장 1절 5절 읽었는데 1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러하니라. 1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마디.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을 했고, 죽기 전이 중요하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이 모세 일생이에요. 모세는 이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몇 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같이 사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죽기 전에 뭘 할 수 있을 때, 좀 교회를 좀 나올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사는 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절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장사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나무나 돌멩이로 없는 건데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실제로 홀로 살아계신, 천상천에 한 분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주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는 모세는 그분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갔다는. 하나님은 12가지 속성이 있으신 그런 분이고, 온 천지를 창조한 상천 하지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가 되신 그는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의 사람이 모세래요. 그런 분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갔다는. 대통령의 사람, 뭐 가신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의 사람, 가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하나님만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시편 23편 6절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6절, 다 시편 23편이 좋죠. 6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읽어보자.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구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됐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 뭐하고 뭐가 따라와요? 평생에 뭐하고 뭐가 어떻게 따라와요? 정녕! 반드시! 정녕!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몇 살 살든 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책임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여호수아 1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보내시는 곳에 가서 시키신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는 장사꾼을 일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농사꾼을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자기 친구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 옛날에 한 40대 때 가나안 정탐꾼을 갔을 때를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나와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갈렙이 봐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다른 표현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금은, 진짜 소금은 누가 먹어도 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은 당시에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울의 수종자의 귀에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울만 몰랐어요. 그가 말한 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남까지 전국적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가 갔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이 사는 집 앞에 늘 엘리사가 지나가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기를, 우리 앞에 늘 지나가신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수넴 여인이 볼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다른 표현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갔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그 밑에 쭉 얘기했어요.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을,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방향이 다 달라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게 달라요. 그 청년들 직장 들어가기 참 힘든데,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모나 그 친척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갔대요. 대기업. 그 자랑을 해요. 또 서울에 있는 명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나 본인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요. 명문 학교를 다니도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에 다녀도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그런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갔어요.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시편 116장 12절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다가 살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가 됩니다. 우리 여자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장사꾼의 일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게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생을 살다가는 것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이 죽기 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1절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죽어요. 아파요. 병나요.
수술해야 돼요. 이거 언제 아플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저도 83세까지는 운전 다 하고 다니고 괜찮았는데 한 8시간씩 운전해서 피곤한 걸 모르고 두르는 걸 몰랐는데 지금 그 83세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구멍이 뚫어져요. 비도 새고 꼬매야 되고 그래.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플 수 있구나. 언제 아플지 몰라요. 제가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 허리를 수술하고 여기 복대를 차고 왔는데 여기를 제가 그 5월 마지막 주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수술을 했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수술하는 그 주간 그 주일도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앉아서 했어요.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입원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언제 이게 아픈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언제 무슨 병이 걸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에 중병이 들었네. 약을 먹지만 잘 안 낫네. 다 낫는 게 아니야. 언제 병이 들지 알 수가 없어. 언제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어. 여기도 오늘 오는데 뭐 얼마 과연 먼 데는 아니지만도 얼마를 뭐 돌아서 이렇게 왔는지 뭐 이거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연보도 좀 하고 내가 봉사했을 때 좀 봉사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여기 시골 교회인데도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여기는 음악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니에요. 그 잘 개발을 해서 예배에 도움을 하고 자기도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늘 건강하잖아요. 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연보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죽기 전이 중요하다 생각이 뭐 뼈가 저려도 좀 느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여기 오늘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마지막인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가 마지막이 되지 뭐. 제가 여기 이 교회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으세요?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중요하고 늘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연보할 수 있을 때 좀 연보하자. 인생을만 버리고 지 돈 내 돈 아니잖아. 다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살아의 시대가 중도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14장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금방 와요. 못 일어나요. 안 보여요. 걸을 수가 없어요. 바쁘다게 쓸 것 같지 못 써요. 저도 이게 척추가 이렇게 고장나니까 한 3분을 못 써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16년 다니는데 앉아서 설교해본 게 3번 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앉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너무 안 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고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보면 이게 늘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운전을 뭐 오래 했어요. 저도 했는데 이 83세가 넘으니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차가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집사님 4분 같이 오셨는데 이 죽기 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죽는구나. 나도 끝나는구나. 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늘 그렇게 살아야 돼.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헐떡 졸라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소주 죽잖아요. 여기 천년 만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 가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답니다. 같은 때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죽기 전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좀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이 우리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이 우리는 없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사는 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교회예요. 복음이에요. 선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해. 너를 왜 살려줬냐 그래. 네가 지금 왜 살아야 되냐. 네가 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냐. 전부 이스라엘 여기 벽돌 한 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 우리 선교는 지상 최대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여금 제자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는 땅까지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사는 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야.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야. 네가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야. 오직 이 복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로 사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주일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도 없냐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 한국교회 같으면 야 이러다 한국교회도 문 닫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기 한 140년쯤 됐어요. 영국에도 140년 될 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지금 6명인가 모이는 것 같아요. 영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도 저도 국민일보를 보는데 황성주 박사가 그 PSH인가 그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고 10억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의사인데 그분이 목사하고. 근데 글을 썼는데 아프리카 나이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가 2억 3천이래요. 2억 3천인데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가 7천만이래요. 7천만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나라에 있대요. 몇 명이 뭐냐면 99만 8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5만 명을 보내. 야, 이거 되는구나. 제가 그 국민을 보면서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되고 있구나. 남미 브라질, 근데 전부 거기다가 캐토릭, 이 천주교 있었는데 전부 기독교로 개성을 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보내. 브라질에도 엄청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99만 8천 명이 모이고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5만 명 모이고.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받들고 나도 벽돌 한 장에 돕자. 목사님에게 지금 용기를 드려보자.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를 선교비를 갖다 줘보자.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이게 삼각교회를 다녀보면 너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 전부 삭을 세고 교회는 10명 미만이고 지지난주에 어떤 그 부평에 인천 부평에 어디 교회 갔는데 3층에 있더라 교회가. 계단이 굴러 떨어지게 해서 내가 보니까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리고 한 층에서 한 층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나는 못 올라가겠더라.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가겠어.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지난주에는 인천에 부평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나라 땅이 170의 교회를 졌는데 맹기 비슷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목회 뭐 몇 년째 하시는데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인가 낸다고 그래. 이 한국의 90%가 상가교회입니다. 말도 어떻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거기 한 달에 전기세를 좀 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댕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디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해나가는 거 우리가 해야지. 우리 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건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는 건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 복을 받도록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 가정도 좋아지고 여러 면으로 좋아지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도 술, 담배 끊고 도박도 다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그들이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걸 절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고 복을 받는 길로 해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돼도 1절은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거는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언제가 중요해요? 죽기 전에 건강할 때 뭘 할 수 있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자손을 이스라엘 세우, 사람, 교회. 그들에게 한 건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어서 복받게 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기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1절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세상 사람도 장사꾼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되고 인천을 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2절로 5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떻게 된 율법인가.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2절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에게 번쩍이는 불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굉장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왔냐고요. 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빚으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야. 대충 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은 2절 마지막에 오른손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좀 개혁 개정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혁 성경인데 오른손에 있는 불같은 율법을 한번 해봅시다. 불같은 율법. 불같은 율법. 무슨 율법? 불같은 율법.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성격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일산에서 파란산까지 미치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을 해서 이걸 주셨냐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짐승은 거기 오르지 못하고 사람도 거기 가게 하시지 못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주인 율법이고 세일산에서 바람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무슨 손에 있는 율법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무슨 율법? 불같은 율법. 어디 손에 있는? 오른손에 하나님. 있는 왼손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손에 있는 율법? 오른손에 있는 무슨 율법? 불같은. 하나님 말씀 불같은 성격이구나. 불같은 성격. 이건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율법이고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왕의 말은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기면 죽잖아요. 옛날 왕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이 농담이냐고 해요. 장난이냐고 해요. 쉬우냐고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은 율법이고 오른손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불은 뭐예요? 뜨겁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정화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불과 같이 정화가 되고 또 이렇게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 바로 믿으면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을 당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불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모든 판단이 바르고 생각하는 게 진취력이고 모든 걸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율법이고 불과 같은 율법이고 그런 율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절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는요, 3절에 여기서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니? 사랑하시나니. 어떻게 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받을 때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거예요. 착한 명성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오늘 3절 하반절에는 성경은 어디서 배워야죠? 성경을 배우는 장소는 어디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어디 앉아야 성경이 들려져요? 발 아래. 머리 꼭대기 앉으면 안 들려져요. 발 아래. 발 아래 앉아 들려지. 그래 은혜도 되고 자격의 상관도 있고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 아래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장사의 의미를 깨달아서 300대 되는 향수를 옥합을 깨뜨려 부었잖아요. 이 발 아래 앉아 성경이 배워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발 아래 앉아 성경을 깨달아지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늘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말씀을 위해서 자기하고 상관있는, 그래서 배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 발 안에 앉아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보면 4절에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에 무엇이로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기업을 만들어요. 이 재산이야. 이게 우리 뭐 예수 잘 믿은 게 우리 평생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이게 귀한 거 재산이야.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사는 게 그 사람이 아주 제일 부자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셨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우리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하게 있게 참 하시리라. 좋은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우리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에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워요?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나에게 기업이 있게 만들어요.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 재산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재산이에요. 뭐가 남겠어요? 다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다음은 얼마나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활 아래 앉아 배워야 되고 오른손에 있는 말씀이고 불같은 율법이고 우리 기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돼도 그 3章 1절은 꼭 기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1절을